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이웃과 교제도 없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거부하고 이웃 사람도 정부의 도움도 다 거절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한 소년이 할아버지 집에 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웃음도 찾았고 마음도 집도 조금씩 오픈하였습니다. 어른도 하지 못하는 것을 소년이 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할아버지 집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가 좋아졌느냐 질문을 하니까 소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말을 들어주었어요. 불쌍해서 함께 울었어요. 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인애, 작은 사랑이 할아버지의 다친 마음을 열었고 치료했던 것입니다. 인애는 한자로 어질린 사랑에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불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애를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뿐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이 세 사람 모두가 인애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인애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운 곳이 보아스에 바치고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와 은혜를 베푼 것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제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풀이하면 이제 너도 재혼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보리타작을 하는 축제 날에는 먹고 마시는 당시 관습이 있는데 너는 단장을 하고 보아스의 침소를 알아두었다가 그의 발치로 들어가서 같이 누우라 했습니다.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아내로 맞아달라는 그런 초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 나오미의 인애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요 아주 특별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입니다. 자기를 위로해 주는 유일한 며느리였고 또 생계를 돕는 유일한 돕는 자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켜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애, 사랑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만 보았다면, 자기 안정만 생각했다면 재혼시킬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먼저 생각했고 룻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애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한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요, 먼저 룻의 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헌신적으로 봉양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나오미를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인애를 시어머니가 받으면서 이제 나도 룻을 위해서 인애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애는 룻을 통해서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인애를 가지고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애와 사랑은요, 먼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애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여러분, 인애를 받게 되면 인애는 행할 수 있습니다. 인애를 행하게 되면요, 인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의 인애가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청혼한다든지, 더군다나 종이 주인에게 먼저 청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불가능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행동은요, 보아스에게 큰 오해와 불쾌감과 분노를 줄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는 이삭 줍는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호의를 베푼 준 이유는요, 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특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룻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나를 아내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면요, 이건 엄청난 오바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의 신종은 나오미에 대한 신뢰의 순종이고 인애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뢰해야지 순종할 수 있고요, 참 순종은 인애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순종하면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두 가지 요청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나를 아내로 삼아달라,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요청합니다. 이는 결혼을 요청해 달 것을 허락해 달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승낙해서 시어머니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룻은요, 보아스에게 단순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업을 대신 물으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요청을요, 룻의 인애로 보았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에게는 처음에 인애가 있고 나중에 인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애는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우며 최선을 다하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한 것이 처음의 인애입니다. 나중에 인애는요, 시어머니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청혼하는 인애를 말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섬긴 것만 해도 처음 인애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데, 시어머니의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 청혼하는 나중의 인애가 있었고, 보아스는 이 나중의 인애가 더 크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각 장마다 룻의 인애가 나옵니다. 1장에는 룻은 모압에 남을 수 있었지만 실패와 가난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동행하는 인애가 있었습니다. 2장에서 룻은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인애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 룻은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순종의 인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의 인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룻은요, 나오미로부터 인애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실패와 슬픔과 가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룻 역시 인애를 행하는 며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룻이 자기에게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나도 룻에게 인애를 베푼다고. 룻이 말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인애를 행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받으면 인애를 행하게 되고요, 인애가 인애를 낳는,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에게요, 미소를 지으면요, 상대방도 미소를 줍니다. 마주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상대방은 누군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인사를 합니다. 칭찬하면 칭찬으로 돌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사람들은 받은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인애가 인애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요, 받은 대로 행할 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룻의 인애도 나오미의 인애도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인애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 인애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찾아온 룻의 요청, 자신의 총을 받아다 줄 것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달라는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기업을 물을 우선권, 책임은 그에게 있다. 만약에 그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장과 3장을 보면 보아스 역시 인애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일꾼과 여종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2장 전체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평가합니다.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죽은 자에게, 예전에는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보아스를 평가합니다. 보아스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은혜를 베푸는 인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인애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머니에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고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의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유대 백성이 됩니다. 유다 지팡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아들 보아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고 너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땅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복받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인애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역시 이방 여인이나 하찮은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라합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너 역시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인애는 어머니 라합에서 인해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라합의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 인애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받고 인애의 사람이 되고 인애를 베풀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인 중에 별세하셨지만 믿음이 좋았던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또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정말 좋은 믿음, 존경받는 믿음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항상 교회가 먼저셨고 어려울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섬김과 나눔의 사랑이 있으셨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자녀들이 아버님의 그 믿음을 인정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아버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애를 보았습니다. 인애를 받았습니다. 인애로 믿음 생활하고 섬기는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애가 인애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인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실패하고 가족을 잃었던 슬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유는요, 그게 이타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삶이 있었고 그 안에 인애, 헤세드, 친절,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애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애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인애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애는요, 타인의 마음과 인생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인애를 행하는 본인의 마음과 인생도요,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저분은 따뜻한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과 삶입니다. 그 행동과 삶의 기준이 이기적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타적이냐 타인 중심이냐, 인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인애, 친절, 자비, 긍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직 살아있습니다.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치매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네.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열매가 자비. 그 자비가 헤세드, 인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못하시고 세상의 범죄와 죄악과 우상숭배와 불신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의로 심판하셨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애, 자비하심,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신약 시편에만 98번이 나오고요, 구약에 25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인 인애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던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긍휼, 인애,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인애와 은혜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요,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애와 자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애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자체도 없고요, 사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세 사람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작은 사랑, 작은 인애, 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이 아닌 사람의 작은 인애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작은 인애와 작은 친절과 작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에 맞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에반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신에게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이 이 에반에게 목재와 연장을 배달해 주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화의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몇 가지 대사가 나옵니다. 신은 그 주인공 에반의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실까,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주실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당장 용기를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가족과 사랑을 기도하면
당장 사랑을 주실까?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 대사가 나옵니다. 신은 인간들이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달라고 기도할 때 곧바로 당장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할 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주인공 에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무심코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다. 주인공 에바는 신에게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신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베푸는 친절한 행동, 임의의 친절이 작은 인애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친절과 작은 인애와 자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를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와 열매는요, 우리가 큰 자비를 행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엄청난 친절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인애와 작은 자비와 작은 도움과 작은 친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랑과 작은 인애와 작은 친절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은혜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인애와 작은 사랑과 친절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게 하고 따뜻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기도 제목, 취업과 결혼의 기도 제목, 태의 어떤 기도의 제목, 만남의 기도의 제목,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인애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돕는 마음, 인애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애의 사람이 될 때 따뜻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따뜻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애의 사람이 되고 인애로 인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애로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애로 타인에게도 따뜻함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애가 인애를 낳습니다. 인애의 삶으로 인애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